아침입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이지만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같이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또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찬양지 87장 같이 부를까요? 예, 찬양지 87장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지 87장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25일자 본문 욥기 33장 8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후는요, 이제 욥에게 자신은 이제 그 욥의 말을 충분히 들었다.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욥의 말을 요약까지 해줍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부당하게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보다 크시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논쟁할 수가 있겠느냐. 감히 논쟁할 수 없는 상대다라고 이렇게 욥을 윽박지르죠. 또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엘리후의 이 말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옳게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무엇을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는가? 무엇을 쉽게 오해하기가 쉬운가?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상대방이 한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엘리후는요, 전에 그 욥과 논쟁을 했던 세 친구와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확하게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던 그 전에 앞에 나왔던 그 세 명의 친구와는 달리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한참 듣고 나서 그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경청, 그러니까 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요,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가 욥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욥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죠? 욥, 네가 자신은 깨끗하고 순전한데 그리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마치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욥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욥은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잘못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을, 왜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남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청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잘 들었을 뿐,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면 그 잘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사람의 진의가 뭔지,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이렇게 골라서 편집해가지고, 자체 편집이죠. 편집해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뚝뚝뚝 자기가 필요한 말만 끄집어내서 전달하는데 부분적으로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더 왜곡하는 것이고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오해가 쉽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게 12절 13절까지예요. 하나님은 호소조차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요, 욥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책망하면서요, 한마디로 그의 말이 잘못됐고 그의 말이 틀렸다, 그래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데, 욥,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자기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너 지금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 논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욱박질르고 있죠. 욥에게 말하기를,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엘리후의 말이 옳게 느껴져요. 이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데, 하나님을 상당히 높이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논쟁할 수가 있겠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틀렸네, 엘리후 말이 맞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렸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분으로서 지극히 높은 분은 맞아요. 그분은 동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 이 인간들이 하는 어떤 말도 듣질 않으신 분은 아니죠. 들으시죠. 그 반대죠. 물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은 귀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그게 더 놀랍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게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하셔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참 고마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호소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너무 존귀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말도 다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이시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욥기 끝으로 가면 맨 마지막에 밝혀집니다만, 지금 이 엘리후 한 말을 포함해가지고 그 앞전에
욥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 듣고 계셨어요. 이걸 안다고 이거 다 듣고 계셨다는 거 알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속담하잖아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들의 대화를 듣는 분이 우리들의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버릇은 어디서 감히 입을 열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거부하는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엘리후는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호소조차 안 듣는다고? 아니에요. 충분히 들으시고요. 충분히 그것을 담아내시고요. 충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해 주신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듣도록 잠잘 때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교만을 막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틀리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욥에게 이 법칙, 욥에게 일반적으로 여기 적용하는 이 법칙에 지금으로 설명하면은 욥이 지금 맞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도 있잖아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나의 부당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서 욥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욥의 경우는 지금 그래요.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계속 다양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재차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경고하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이 말 맞아요. 근데 지금 욥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말이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침묵도 일종의 대화죠. 공백 기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화가 났든 아니면 내가 참고 있든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공백, 침묵, 흐르지 않는 그 시간, 이것도 충분히 뭔가를 말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욥을 대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플랜 갖고 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말 안 하는 이유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욥기 후반에 가면 알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후처럼 마치 하나님이 행하심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난 다 알아. 하나님 어떻게 할지. 하나님 빤해. 내 손바닥에서 놀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패턴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생각해내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굴복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해내셨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수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침묵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왜 생각 못하냐고요. 우리도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항상 말해주신다고? 아니요. 어떨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엘리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의 말은 일리가 있고 타당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재차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에 비해서 그것을 듣는 길을 거부하는 둔감한 이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귀를 막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 세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말하는 것 반이라고 한다면, 50%를 한다면, 네, 50%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이런 밸런스, 이런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기만 하고 듣기를 거부한다? 이건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말씀에 오늘 엘리후가 지적한 대로 관심이 없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엘리후의 말이 옳게 느껴지지만 그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뭘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의 욥이 한 말을 갖다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오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호소를 거부한다고요? 들을 수 없는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때로는 침묵하세요. 침묵도 하나님의 대화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87장, 찬양지 8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87장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87장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롭 걱정 근심 주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할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으려고 하고 자식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 존귀한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논쟁도 거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미숙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의 무슨 소리도 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아예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런 분이라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실제로 라이브로 아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